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두 곳의 말씀을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마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둘째 아들 이반 까라마조프가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어른들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의 비극을 목도하면서 그 형 알료사에게 유명한 대신문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문관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 한들 단 한 명의 무고한 아이가 흘리는 눈물 위에 세워진 평화라면 나는 그 천국의 입장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반납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악하여 저 어린아이가 무고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가 하는 세상의 악함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한 이 이반 카라마조프의 이 불평과 분노, 단순히 도스토옙스키만의 고뇌와 아픔이 아닐 것이고 또 전제군주 시대의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리 악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악을 멸하셨음에도 왜 이리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세상적인 질문 외에도 이 질문을 매우 개인적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애쓰는 사람 곁에 저리도 악한 사람이 있어 상처를 주는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몸에 병이 생겨 힘들게 하나 하는 열구심을 가지게 되죠.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가까운 이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그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어려웠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오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또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 회의에 대해서, 그 잘못된 얼구심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명쾌하게 우리가 딱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언어의 한계, 그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면서 또 그 비유를 해설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광활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하시고서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곳에는 좋은 곡식, 좋은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는 자라는 동안에는 참밀과 별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연결될 쯤 되면 이 색깔이 검은색이 띠면서 독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죠. 이 밀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자 집 주인의 종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종들의 질문, 이 종들의 질문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 깊은 곳에 있는 끄집어내기가 두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종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셨습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곧이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해설에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독뿌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사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악함들, 고통과 슬픔, 상실과 허무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 죄의 권세들, 그 수많은 어둠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일이요. 밀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혼자하며 함께 자라는 것처럼 세상의 좋은 일들,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사탄에 의해 생기는 악한 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혼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상황이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회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의 아주 유명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어두움을 멸하셨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악의 폐잔병이 남아 있어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총을 아직도 겨누고 있는 그 악의 폐잔병이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결국엔 그 악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종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저 밭에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밀밭에 검정색의 독보리가 자라났으니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좋은 곡식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여서 종들이 밭에 가서 그 가라지를 솎아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종들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라지 같은 존재를 보면 당장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라도 뭔가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사탄이 뿌린 그 가라지가, 그 악이 기성을 부리는가 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독보리 가라지를 그냥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두실까요? 왜 그럴까요? 가라지를 그냥 두는 이유는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좋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을 키우면 그때 가라지가 나면 밀과 이 가라지가 뿌리가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억지로 뽑다 보면 거기에 좋은 곡식, 좋은 밀, 참밀도 같이 뽑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불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불의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와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애로서 다스리시고 선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통이라는 어둠을 지날 때에, 아픔을 지날 때도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과 그 죽음을 대신 지고 가시며 아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실 때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인내가 방관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이나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비유 속에 주인이 말하기를
종들이 다 솎아낼까요? 했더니만 주인이 말하기를 지금은 가만두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날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밀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비를 맞고 함께 햇빛을 맞고 자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가라지가 더 무성하고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은혜의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구분의 날,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때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최종적으로 판가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가라지라 단정하고 뽑아내려 한다면 오히려 내 속에 생겨나는 이 분노와 혈기, 미움이 가득 차서 내 스스로가 그만 오히려 가라지가 되고 말고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 역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가라지를 감아두라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어두움,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방관하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심판과 정죄의 칼을 휘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임, 주인의 종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곡식이 가라지의 압박을 견디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흙을 북돋우고 곡식을 보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는 주변에 가라지가 많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라지가 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독보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면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분노, 비난과 멸시,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말이 가지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세워주는 말, 생명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찰이 생기면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그런 경우에라도 당장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 주는 영적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세상은 이럴까? 라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거기에 분노하고 불평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관점의 차이, 의식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각자가 살아가는 제밭 삶의 자리에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나눔과 섬김, 사랑의 수고와 헌신, 마음을 다하는 간절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노력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김석균 목사가 쓴 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만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에는 천국에서 빛나리라고 했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베푸는 섬김의 손길, 간절히 바라는 중보의 기도, 우리가 좋은 시가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자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그 자체, 우리가 좋은 시가 되어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써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